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니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죠. 이 거룩한 경전을 한 장씩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서 31장 말씀인데 욥의 두 번째 독백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참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욥이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만약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또 자기 발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만일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온전한 자로 자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독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 3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욥의 신론이죠.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대학에서는 신론이라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의해도 끝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그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 우리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 신앙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한 자락을 보는 겁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욥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독백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심받으셨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모든 그 길을,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르에라고 하는 말인데 욥기서 28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이 이르에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이게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있는 곳을 알아요. 우리가 저 땅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감찰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욥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기록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왔나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린 다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들어오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삶에는 참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참회. 참회라고 하는 거.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무조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그 자기는 의로운데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갖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자기를 성찰하게 돼.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성찰이 되잖아요. 비록 뻥나무 위에였지만은 뻥나무 위에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성공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끔찍한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불의한 일로 얻은 재산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눠줘야 됐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의 힘이었고 자기의 희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희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완전히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죄의 짐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큰 게 보이니까요, 작은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진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작은 것을, 그 큰 분을 만나면서 포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낭비해? 아유, 신앙생활 하더니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모든 것을 얻는 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켜잡을 때 가난해지고, 그리고 손을 펴서 나눌 때 부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이 열리고, 움켜잡을 때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손을 펼 때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맨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나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의미의 그분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참회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열려요. Second opportunity, 제2의 인생의 기회도 열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을 세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구하면 그저 축복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동시에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세고 계시다. 이스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포르라고 하는 말, 세다, 기록하다, 계산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오는 이 모든 날들이 그냥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는 지워질 수 있고 왜곡되게 기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된다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건의 옷깃을 여미지 말라 그래도 여미게 되죠.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경건의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모든 걸 기록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기가 두렵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이,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는 성직자로, 여러분은 성도로 이 거룩한 반열에서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십자가의 능력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 깊이 묵상해 보면 아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량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이야. 끔찍한 죄인이야. 그래서 누구도 그분 앞에 떳떳이 설 사람이 없어.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다 사망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 고백이죠. 박해자였죠.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야. 그러니까 존재로 보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거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유전무죄라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사회적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세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죄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야. 내가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니야.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분비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감사해.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데 어떻게 무슨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성숙한 주님의 제자의 길이 여기서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본의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오늘 나누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